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보면서 시기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전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늦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분발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끝이지,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갖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주님께 붙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할 이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그 성공의 기준을 삼습니다. 또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성공입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실패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고, 주님과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이 땅에서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원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시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라도 붙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돌 감람나무가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에는 붙어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붙어있으면, 마귀에게 붙어있으면 죄를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입니다. 그 진액이 다 죄의 진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끊어져야지, 심지어 아주 단순하게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어야지 안 끊어집니다. 술 끊어야지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것들, 죄악의 습성들 끊어야지 생각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돌감나무 세상에 마귀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던 우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제는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진액을 받아서 주님의 풍성함, 은혜, 사랑, 축복, 그것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액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참 말이 이렇게 꼬여있죠. 쉽게 말하면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이것의 강조법이죠. 이 강조법이죠. 그들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누구라도 믿으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열심히 내서 예배드리면, 내가 좀 열심히 내서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내서 큐티하고 내가 뭐가 열심히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그 구원의 원인을 자꾸 내 자신의 열심, 내 자신의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참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당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꺾이셨는데 하물며 우리들, 이방인들, 접붙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참 유명한 이제 우리 나라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단 목사님 아니신가? 아니, 어차피 구원이라니요. 성경에 어차피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조심, 너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으로 나가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구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주의 일에 더 열심을 품는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라고 할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 또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열심을 낼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붙어있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지, 또 영적 리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붙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매주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 그 약속으로 믿습니까?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놓고 기도응답 하나만 받아도, 병치료 하나만 받아도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냐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던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던가.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며 나가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받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지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개인이 말씀을 받고 개인이 성령을 받다 보니 말씀이 관념이 되고 성령이 느낌이 되고 관념이 됩니다. 느낌의 성령이 계신 것 같으면, 느낌의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뭐 컨디션이 안 좋든가 감정이 상하든가 느낌이 뭐 안 좋든가, 그 느낌이 좀 이상하면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가 아닌 건 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됩니다. 성령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이것이 주의 만찬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단지 관념이에요. 예수님의 피 먹는 것, 예수님의 몸 먹는 것, 그래서 뭐, 그것이 뭐야? 그냥 느낌이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예배문 밖을 나가면 또 그 감정이 사라지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어떤 행사,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저도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의 핵심,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의 열쇠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한 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그 세 가지로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한 몸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정죄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는 겁니다. 눌림이 없다는 것이죠.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마귀로부터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 붙어있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충만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충만한 기쁨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뻐해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기뻐해야지.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말씀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될 때,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비결,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붙어있고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과 한 몸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한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무엇을 거슬러? 본성을 거슬러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내 모습 가지고는 쉽게 붙어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액형만 달라도 피수혈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정말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모습 가지고서는, 세상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겁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본성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정욕 아닙니까? 삼정, 삼욕, 인정, 감정, 애정,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이것을 거슬러 예수 체질로, 말씀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마음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아가 부인되고 날마다 우리의 본성이 거슬러지고 예수 체질로, 말씀 체질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죠. 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분리 현상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리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정죄감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관심.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주님과 분리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아닌 척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를 점검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체질, 말씀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이득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고, 항상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